안녕하세요. 9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이스 체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진실한 맹세의 삶이 동반된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작고한 신학자 랭던 길키는 일본군에 의해 중국의 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2년 반 동안의 경험을 산동 수용소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라인 홀드니어 부어의 말을 이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내면의 우상숭배가 사회적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랭던 길키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 곧 구원받은 이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영혼의 내적 평안이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며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창조적 관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이웃이 고통당하는데도 그것을 나와 무관하게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평화를 누리라고 또 그 평화를 만들라고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마귀는 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아 살면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습니다. 욥은 안목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 위해 스스로 언약을 세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눈에 담아야 할 것은 음란과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눈이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음으로라도 범죄했다면 환난이나 불행이 임해도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무죄맹세 양식을 통해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서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음으로나 말로나 온전하고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그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해 엿보거나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힘과 지혜를 이용해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선을 베푼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연대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도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욥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약자들을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절로 12절은 속임과 탐욕에 대한 무죄 맹세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맹세 형태로 주장합니다. 맹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언 형식입니다. 31장에 나오는 욥의 무죄 맹세 주제는 대략 10가지입니다. 1절로 12절에서는 그중 호색, 속임, 탐욕, 간음 등 4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욥은 호색의 주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욥의 무죄 맹세는 예배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성전 입장 예식문을 연상시킵니다. 욥이 고백하는 구체적 일상생활에서 그의 영성과 거룩함이 묻어납니다. 예배하는 자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삶의 제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의 거룩한 삶을 영적 예배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맹세의 형식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당하게 맹세할 정도로 내가 지켜야 할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13절로 23절은 부끄럽지 않은 선행의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욥의 무죄 맹세를 통해 확인됩니다. 욥은 종들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근거는 종을 지으신 분도 종이 아닌 일을 지으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욥의 인간관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게 하고 천부적 인권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신앙과 창조주 신앙이 욥의 인간관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공평하게 대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욥의 삶은 온전하고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 위에 살면서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음행과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윤리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 판단 자체를 거부합니다. 상대적 기준을 주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물론이고 내면까지 정결하게 함으로 세상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고 들려주시는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삶이 있는 예배자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걸음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눈을 지켜 주옵소서. 배고픈 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